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의 휴식을 허락해 주신 당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수고해온 우리 이호건 목사님 또 이정규 전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모든 성도님들께 이번에도 또 큰 사랑의 빚을 제가 지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찬양대와 또 교회학교 교사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교회 직원들, 특히 또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성스레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로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지난해 10월경에 그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찾아와서 좀 일상생활하는 게 좀 힘들 정도로 이제 조금 곤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부터 어제까지 휴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의 기간이야말로 저에게는 아주 안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귀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또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또 더 알고 더 감사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또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해 왔었는데 이제 그 진도는 다음 주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로마서 1장을 좀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크게 몇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먼저 된 것, 종이 먼저 되었습니까? 사도가 먼저 되었습니까? 네, 종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바울이 특별히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본래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것이 뭐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열성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11절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아직 영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은사가 무엇인지 이제 11절,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어떤 신령한 은사는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타난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 아니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요, 장소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이렇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단단히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의 은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을 단단히 고정시키고자 하는 것. 자,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그 폭풍 속에서 요동하고 또 파손할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단단히 고정시킨다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그렇게 요동하고 파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똑같이 받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된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일꾼들입니다. 12절 말씀에는 신앙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앙을 얘기할 때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목적, 성도들의 모임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데 치우쳐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견고하게 하다, 이 말씀은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붙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성도들은 아직 그 어린아이 상태와 같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지만 완전히 차이가 있죠. 뭐 직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영적 경험도 다르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의 믿음과 로마에 있는 아직 어린 성도들의 그 믿음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건 같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5절 말씀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제 피차가 성도들 안에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에 바울이 소망이 담겨 있고, 그리고 성도들 모임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서로 안위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망과 이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피차라는 말이 있는데, 피차라는 말은요, 서로라는 것입니다. 피차,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위라는 말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또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할 수 있는 한 채워주고, 또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안위함을 얻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안위함을 얻게 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서로 다툼이 있다거나 또 뭐 분쟁이 있다거나 불평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목적, 신앙의 목적,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목적에는요 역행을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분열은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그 생명력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비교적 평온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안위함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서로 격려하고 또 이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앞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라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성경적인 믿음이 있죠. 아무리 그럴 때 보이고 또 멋있게 보이고 완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성경적인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거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악한 모습도 있지만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고 더 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믿음이 아니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만이 하나이고 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차이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믿음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높고 낮음, 뭐 깊음과 얕음, 뭐 오래되고 또 연륜이 짧고 이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누구나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본질이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믿음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은 것처럼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하는 데 있어서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안위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안위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안위하고 서로 안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그 사도라는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이나 또 상대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죠. 더 헌신적인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을 안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안위하고 서로 안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그 교제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는요, 뭐 밖에서는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제는요, 세상 얘기 해봐야, 정치적인 얘기 해봐야 그건 오히려 분란이 돼요. 서로 다른 것을, 그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영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교회에서 뭐 희망을 찾거나 옆에 있는 뭐 신앙인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떠난 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나라고 하는 성도 이 개인의 또 교회에 주신 그 목적과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교회의 자세, 성도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요, 다른 일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그냥 일반적 친교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뭐 당연하게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요,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이 전체 내용은 바로 이제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서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성도들이 합당히 행하는 것,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이런 덕목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는요, 다 죽었던 상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겸손을 실천하려면 일단 나 자신을 낮추기도 어렵고 남을 높이기도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단계가 좀 복잡해요.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좀 단순히 생각을 하십시오. 겸손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막 굳이 낮추지 않고도 겸손하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이지만 모두가 다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요, 또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의견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은요, 결과적으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쉽게 서로 분노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다투거나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노나 원망을 품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그런 고통을 받을 때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을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불만이나 불평이나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의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성향이나 취향을 이해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또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오래 참는 사람이 또 용납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덕목들이 다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 덕목들을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안위하는 역할을 할 때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이해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갑자기 박해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가 되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 동시에 세상에 퍼져 있던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속이는 것이다. 자기가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를 끌어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은요, 사울과 함께 있었어요. 자, 또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알고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있게 된 그 근거, 이유는 바로 서로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전력이 어떠했던지 간에 죽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한 믿음으로, 한 소망 안에 사울과 제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저 다소로 보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데, 그리하여 앞에 있는 말씀 그렇게 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위하라 하는 것을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격려하고 안위함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성품이 부족하고 뭐 내 인격이 부족하고 뭐 여유도 부족하고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또 피차 안위함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 아래 한 그리스도, 한 믿음, 한 성령, 한 소망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눈 감으시고 잠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소통하며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로서 이것을 또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